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정신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받기도 하고, 또 환경과 여건과 또 교육과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영혼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데, 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 정신세계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의 중심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그 말씀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다시 태어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 사람이 노력한다거나 원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대단한 지식층에 속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근데 이 선생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죠. 근데 도대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정보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람이 지금 불어오면서 우리의 이 피부 감각으로 그걸 느낄 수는 있지만은,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은 그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또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무슨 경우가 같냐면은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식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그와 같다.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상 일을, 육의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너희가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심 메시지는 이제 거듭나게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분의 마음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끝까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서 우리를 출생하고 있냐? 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디에 출생했느냐? 14절 말씀 보면은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뺑뺑 돌아가지고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쌓이잖아요. 몸은 고단하고 매일 먹는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도 부실하고 마실 물도 뭐 변변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비규환이 된 장소에 이제 그들이 살려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모세야, 놋으로 쳐가지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놋을 쳐가지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조치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살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약을 준다든가 무슨 조치를 비상조치를 취해주면 좋은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려고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이 독뱀 물려가지고 곧 죽으려고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니까는 순식간에 혈색이 돌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본문에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이에요. 사망의 독이 세상을 완전히 모든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세상은 다 막혀 있습니다. 다 살려고 먹고 살지만은 다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지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 이 말이죠. 죽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큰 나무 기둥 위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위에 달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시체를 내려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을 보면은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자신들이 이 사망의 독을 현재 마셨다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독을 우리가 마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저주의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 죽음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장대 위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그분께서 우리가 받을 이 저주의 죽음을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이 죽음의 사자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언어들과 삶의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왜 정죄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왜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독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저 사람은 사람같이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양심의 법이라는 게 또 있어,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계속적으로 악한 험담을 늘어놓고 정죄하는 의식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자기도 그 덫에 걸려있고 상대도 그런 덫에 걸려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서로가 비판하고 비방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무엇을 먹었기에? 사망의 독을 마셨습니다. 죽음의 독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죽음의 저주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은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저주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영혼을 도살하는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우셔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항상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확인해보고 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하여 버리셨습니다. 인간이 사망의 저주 안에서 갇혀서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심판의 덫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심판해버렸어요. 폐하셔버렸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세 사람을 지어냈대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중생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한 세 사람을 지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나라를 알아. 아, 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고 정말로 저는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옆 사람 같이 정말 복 받았네요.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을 받았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3절부터죠. 11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8가지 복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심령에 이런 복이 현재 임했다는 거예요.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합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애통이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숨을 쉬고 뭐 대단한 옷을 입고 대단한 삶을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불쌍합니까? 어쩝니까? 부러운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운가요? 근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애통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세상이 위로해 주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5절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사람은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다 아멘하고 소화시켜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전히 나의 뜻이 있습니까? 나의 주장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복을 현재 받지 않은 것이죠.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8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현재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또 화평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케 하십니까? 아니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리 따져보아도, 이 8가지를 다 따져보아도 현재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가요, 없는가요? 현재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내 마음이 청결합니까? 가난합니까? 온유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 정말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이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를 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 새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이 팔복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증거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정신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끌어가시고 주장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은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주장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심령이 강성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성령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매일 끌어가시고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 은혜 안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 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는 삶 가운데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